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일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천국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한다면 살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 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평가하기도 하고요, 분별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간혹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실족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야 될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시리에 빠지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 우리 종종 보지 않을까요? 정말 천국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 특별히 누가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천국의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 탕자의 집에 있는 장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어떤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물질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인생이겠죠. 내일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되지는 않을까요? 한번 그것을 더 솔직하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 제가 정말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욕심을 많이 내어서 나는 노후에 해가지고 한 100억 정도 되는 집, 저 강이 보이고 뒤에는 산이 보이며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그런 집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지고 궁금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지는 않을까요? 물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그럴 기회는 그걸 얻을 기회는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그런 거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다면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의 욕심을 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렇듯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내일의 삶을, 즉 미래의 삶을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사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순장들 교육시키면서 순원들 사이 속에서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오늘 GBS 아침 남자팀들한테는 오늘 주일 설교 본문을 가지고 미리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의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왜? 이 본문에는 우리가 해석하기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임의로 해석한다면. 자, 그런 내용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이제 자신이 좀 더 휴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아무튼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여러분 맡길 때 설마 사기칠 사람한테 맡길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평소에 보니까 진실한 것 같아. 평소에 보니까 성실하거든.
그래서 청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 재산을 맡기고 내가 먼 곳에 가서 휴양을 한다면 그래도 편하게 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부자가 믿을만한 청직에게 모든 재산을 위임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휴양을 하고 먼지 잘 쉬고 있는데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문? 정보를 듣게 된 것이겠죠. 나에게 이 모든 재산을 맡겼던 청지기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관리하고 잘 돌볼 줄 알았더니 이 선한 청지기라고 믿었던 그 청지기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니, 이걸 맡겨서 잘 관리를 할 줄 알고 맡겨놨더니만 그것을 함부로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주인 또한 이 소문을 듣고 확인차 다시금 자신의 재산이 있는, 즉 맡겨놓은 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소식을 또 누가 듣습니까? 이 재산을 담당하고 있었던 청지기가 소문을 들어요. 주인이 곧 온대. 그리고 너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36개 주랭난? 아니면 그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은행에 통장이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땅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시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불의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날 것인데, 낭비한 것들이 드러날 것인데, 하나도 창고에 있었던 것들을 다 탕진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럼 난 여기서 못할까요? 감옥에 가든지 쫓겨나지 않을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노후에 준비한 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도망가더라도 미리 좀 지혜로웠다면 빼서 나중에 노후에서 감춰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주인이 이제 갔으니까 난 이것이 영원할 줄 알고 마음껏 낭비하다가 주인이 돌아온다 하니 어떡합니까?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는 이제 늙어서 밖에 나가서 일하려고 하기에는 힘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한테 빌어먹자고 얻어먹자고 하자니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누구한테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딱 보니까 주인이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채권자예요. 고리대금업이라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것들을 알고, 이 사실을 알고 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의 빚을 탕감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고맙기 때문에, 고마워서라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를 여기서 쫓겨나더라도 최소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야, 얼마 빚졌니? 1억 빚졌어요. 걱정하지 마. 5천만 원 탕감시켜줄게. 그래서 그 차용증명을 탁 찢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5천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아까 누가 성경 보는데 다운계약서를 하대. 아무튼 차용증을 금액을 줄여서 줬습니다. 이러길 여러 사람들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찌 보면 주인의 재산까지 아니라 채권까지도 이거는 굉장히 낭비했던 아주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 여러분의 만약에 주변에 그런 사람이 내가 맡겨놓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어떨까요?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장을 맡겨놓고 잠시 외국 나갔다 들어왔더니 이 사람이 남들한테 받아야 될 채권들이 있잖아요. 물건값을 주고 그 물건을 받아야 되는 값을 반으로 줄였다? 이건 다 회사의 손해 되겠죠. 이렇게 한 불의한 자가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주 고민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본다면 이 불의한 자가 어떤 불의한 자인지 대충 아시겠죠?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는 어떤 자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여러분, 부부 사이 속에서의 가장 큰 갈등, 그런 위기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돈 못 벌어다 줘서요? 아니에요. 내가 못 벌어다 줘도 괜찮은데 믿음이 깨지면은 그 부부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뢰가 깨진다는 것은 더 이상 같이 살기에는 힘들다는 것이겠죠. 하물며 이 악한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신뢰를 깨트리는 거예요. 형제관계도 아니고 가족관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믿기 때문인 것이겠죠.
인간관계에서 그만큼 중요한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를 깨뜨렸던 이 사람, 과연 이 사람이 과연 옳을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믿음을 깨뜨린 그런 실망을 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잘못한 건 알잖아요. 본인도 잘못한 걸 알아요. 실수한 것 알고 잘못한 것도 알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신뢰를 깨뜨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신뢰를 깨뜨리면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어쩌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무릎 꿇어라, 싹싹 빌어라, 노후를 위해서. 안 하는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뻔뻔스러움이 나타나잖아요. 자신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주인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주인이 어떤 대가를, 어떤 벌을 한다 하더라도 저 마땅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그러한 인물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아주 뻔뻔스럽게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성취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어찌 보면 남의 것도 함부로 썼을 뿐만 아니라 이건 양심까지 불량한 인물이기도 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주인의 재산을 그렇게 낭비하고 탕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부채를, 아니 그것도 주인의 부채, 주인의 채권을 일방적으로 탕감시키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주인의 것을 낭비한 것도 대단한 것인데 하물며 받아야 할 채권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물론 지금까지도 자기를 위해서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을 위해서까지라도, 미래를 위해서까지도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행했던 인물이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종하시겠을까요? 부부의 관계도 깨어지는 게 바로 신뢰의 관계 아닐까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남편을 믿었고 아내를 믿었는데 이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그것을 용서를 구해야 될 판에 그 남편과 아내가 뻔뻔스럽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자기를 위해서 빼돌렸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은 인간 말종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아주 난센스한, 즉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나오는 게 바로 8절 이야기예요. 이 8절부터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화를 들고 그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행위에 대한 것들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 8절부터 13절 내용인데요. 13절까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8절과 9절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8절을 혹시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부분 비유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악한 청지기와 청지기의 재산을 맡겼던 주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음으로 인해서 뭐 하였다? 칭찬하였다. 이걸 혹시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 세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얘기는 주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어떻게 하고 있다? 바로 이 비유의 이야기의 주인 얘기와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 세상의 아들과 빛의 자녀를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하여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이 행동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상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해석할 때 그러면 나도 세상의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가? 라는 행동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본문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자, 불의한 청직의 이 행동, 이것이 옳다고 하고 그것이 칭찬을 받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행동을 해서 하나님도 칭찬한다는 그런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칭찬한 것은 바로 믿음을 깨버리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음에 이기적으로 자기의 살 것을 준비했던 이 불의한 행동에 대한 것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그 예비된 그 곳 하나를 지금 사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행위를 칭찬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혹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나쁜 방법을 써서 내가 내일을 준비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행동은 불의한 행동으로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 근데 이 사람은 뭐합니까? 불의한 행동을 통해서 했던 것이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그 지혜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요? 사실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의외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일 생각 거의 하지 않고요, 그냥 오늘의 삶 속에서 만족하면서 그래 뭐 내일 못 일어나더라도 밤새도록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들도 봐요. 내일이 중요하지 않아, 난 오늘만 하면서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도 수없이 보고요, 어린아이들도 보고요, 심지어는 장년들도 봐요. 최소한 내가 노후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 속에 이야기할 때 그를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칭찬받을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 그럴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어리석게도 오늘 하루의 삶에서 만족하면서 오늘만 엔조이 즐기다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한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어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를 준비하는 그 지혜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그렇게 불의하고 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오늘 내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지혜로움, 내일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움에 대한 칭찬이지, 이 사람이 악하게 불의하게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의 불의하고 행위의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불의하고 악한 사람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내일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사람이 불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요 여러분 의외로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도덕을 전문적인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을 전문적으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 뭐 오늘 도덕질해서 오늘 먹고 살면 되겠지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오늘 도덕질 해가지고 내가 내일을 위해서 잘 예기해야 되겠다, 저축해야 되겠다, 땅을 사야, 이렇게 준비한 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행위는 나쁜 거야. 그런데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오늘, 그래 오늘 못 벌면 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내일을 예비한 그 모습, 예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칭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덕질하는 소리 아닙니다. 또 본문 오해해가지고 이 부분만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불의한 것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게 지혜롭다 라고 본문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 하반부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자기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시대, 바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내가 내일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미련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을 예배해 볼까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청년들이 내가 30대를 생각하고 40대를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준비되지 않아. 이건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관계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내가 오늘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냐고 오늘 즐겁게 놀면 되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후를 위해서, 즉 살아가고 있는 100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움, 바로 이 지혜로움이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즉 빛의 자녀들은 뭘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처음 오신 분이 아닌 이상 그래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물론 가족의 강요나 부모의 강요나 아니면 아내의 강요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절에 가지 않냐고? 예? 교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 절로 갑시다 그러지 마세요. 저기로 갑시다라고 하세요. 제발 절로 가끔 우리 장로님, 목사님 절로 가시죠 그래요. 화가 나요. 목사들도 가끔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절로 갑시다. 절로 왜 가냐고 목사가. 이거 농담이에요. 아, 이러니까 웃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을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육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내일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혜롭다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육신의 삶으로 끝난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안 믿는군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삶은 육신으로 끝난다 아니라 나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진짜? 정말?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정말 이걸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60년, 70년, 80년, 90년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도 성경 공부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후에 늙으면 우리가 도시에 살자, 병원이 가까운데.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산속에 살다가 아파트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딜 가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천국 가요. 나만. 저만 가요. 전 여러분들이 갈 거 일단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 가는데 여러분 여기가 좋을까요? 여기가 이 세상이 좋을까요? 전 천국이 더 좋다고 확신해요. 전 천국의 가치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가치를 두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다 한다면 어떤 삶을 살까? 그래, 내가 심장마비가 오던 머리에 이상이 있어서 뇌출혈이 있으면 죽으면 되지. 굳이 병원 가서 나머지 삶을 병원에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시골에 살겠다. 그러다가 만약에 저기 하면 연명치료 하지 마. 오늘 우리 집사람 계속 연명치료 얘기하는데 연명치료 하지 말자. 난 이미 제 시신을 다 기증하기로 다 끝났으니까. 왜? 나에겐 이 하나면.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어요? 진짜 믿습니까? 정말? 리얼리? 봐요,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난 내일을 위해 좋은 아파트, 좋은 집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에 내일을 위하여 좀 더 고생스럽더라도 준비하고 예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니? 무엇을 가지고 예비하고 있니?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 우리 계신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모르는지 알아요.
이걸 예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바로 우리 얘기고 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왜 이런 지적과 이런 모욕을 당해야 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세상의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지는 않을까요? 왜요? 하나님은 지혜의 자시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하나님을 우리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지혜롭지 못하고 이런 지적을 받을까? 뭐 때문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될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예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에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냐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봐라, 그냥 하루 즐겁게 노는 꿈도 없고 계획도 없는 삶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는 아웃사이드, 이건 지워버리고요.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들, 그걸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인데 왜 여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지 않니? 왜 이걸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지 않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뿌린 대로 거두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해서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 뿌린 그 눈물의 씨앗이 여러분 놀랍게도 나의 열매로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것을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시편의 고백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직분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예비된 그런 영원한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9절은 사실은 8절의 앞부분도 계속 연결되어진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제물로 무엇을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그랬더니 아니 이런 제물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친구를 사귀어도 괜찮을까라고 또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바로 그들이 너에게 머물 수 있는 처소를 예배할 것이다.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앞부분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와 같이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진다면 그들이 너에게 영원한 집을 마련해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까? 근데 여기에는요 사실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빠졌어요. 뭐냐면 이 본문 8절과 9절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나와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시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불의한 방법을 통해 다음을 위해 친구를 얻음으로 더 이상 주인의 재물을 얻을 수 없을 때는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장막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본문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주인이 이 사람을 칭찬했는가, 지혜로움을 칭찬했는가?
바로 이것은 자신의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예비된 이 모습, 이 자체에 준비한 것을 가지고 칭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9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8절과 9절의 해석은 여러분 이것 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했으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는 것, 안 좋은 재물과 이렇게 해석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앞부분에 대한 지혜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안식처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안식처를 확신한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예비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이 본문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5장에서는 본문의 비유는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탕자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마음 전혀 모르고 너 마음대로 생활하지 않았냐라는 건 지적이 15장이 얘기한다면 16장 시작은 누구에게 준 메시지예요?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인 거예요. 제자들. 왜요? 이때 당시 이 제자들은 어디에 소망이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거듭나고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욕심을 따라다녔다? 축복받겠다 따라다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좌의정, 우의정 정도? 아니 뭐 그거 못하면 내가 뭐를 할까? 국방부 장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자리에 욕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 보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다니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내가 세상에 잘 되고 잘 살다가 지옥 간 다음에 그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로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여러분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가치가 세상에 잠시 살다 영화롭고 평화롭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둔다면 내가 이건 크게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육신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세상 사람도 지혜롭지만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비록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조차도 때에 따른 고난이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예배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있다. 하긴 요즘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가 아직까지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철저하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을 좀 봤어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도 봤어요. 자신의 정말 행복을 위해서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불행을 선택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 앞선 부모님의 세대를 저는 경험하고 그 세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는 희망이 뭐였었어요? 그 자녀였던 거예요. 그 자녀가 곧 그 어머니의 희생의 소망이 됐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살아갈 오늘의 힘이 됐던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리하는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있다면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어쩌라고요? 그래서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그 다음에 10절부터 그 13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6절 1절부터 16, 13절까지 읽다 보면 갑자기 중간에 뜬금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라?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생을 가진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자. 작은 것만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작은 일은 내버려도 큰 걸 도모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큰일 낼 사람이에요. 아세요? 그건 큰 사고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오늘 지극히 작은 것, 비유로 말한다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의 일부일 거예요.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였었던 세상에 이 자기에 맡겨진 것들, 어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중에 하나 아닐까요? 내가 회사를 다니던, 사업을 하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던, 가정의 주부이든 학생이든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일조차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일에만 충성하고 세상에 나와서 무능력한 거 정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도 충성스럽고요, 가정에서도 충성스러워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충성스러워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번아웃 돼서 아무 일도 안 해가지고 살림도 안 한다,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아요. 순교한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교회 일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 가지고 집에 가서도 봉사하고. 아멘 안 하네. 우리 인생 길어봐야 몇 년일까요? 100년? 여러분, 의료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우리 한국 나이의 평균 연령은요, 놀랍게도 80이 안 넘어요. 아세요? 건강 나이는 몇 년이 될까요? 제가 아침마다 무릎에다가 관절염 아프지 않도록 약을 발라요. 몸이 새하얘지니 몸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그래서 건강 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시절 빼고 일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나이, 길어봐야 60년도 안 되는 삶이에요. 아닌가요? 60년도 안 되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충성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자? 충성된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의 충성스러움, 청년 때의 충성스러움, 그리고 장년이 돼서 한 가정을 지키는 것도 충성스러움이 뭔지를 알 수 있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비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 가치이며 신앙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야, 이거 정말로 이 충성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보면서 게으르면 안 된다. 저는 세상에 악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참 불의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악한 것 중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게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4시간을 줬고 거기에는 누구도 똑같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규모 있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를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충성하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큰 일을 맡겨도 충성할 수 있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불의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큰 것에 불의하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인의 것을 낭비하였으며 탕진하였고 유용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청지기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서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그만큼 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직장을 가더라도 아파도 가요. 아파도 갑니다. 예배는요? 에이, 쉬지? 정말 속상해요. 아,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신앙의 인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느 곳이든지 충성스러운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일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사업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를요, 가게문 시작할 때 정확하게, 그리고 끝날 때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라. 오늘은 늦게 열었다가 내일은 일찍 열었다. 신뢰를 깨트린다. 사람이 있든 없든 끝까지 지켜라.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어떤 일이든,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스러운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비된 자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양다리 거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양다리 거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거짓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는 청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작은 것들, 지난주에 한 청년, 그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자기에게 좋은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대전에. 지금 결정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 이후로는 저한테 보고는 없었으니까. 선택해봐라. 하나님의 것과 네가 세상의 것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 한번 해봐라.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라. 근데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라. 그럼 여러분 편해요. 가끔은 우리 교육자들이나 리더들이 저한테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자들도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못 나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래요? 그럼 잘 다녀오세요.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예배는 어느 누구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만의 주인이다.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걸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십시오라고 저는 얘기한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도 분명하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다면,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걸 섬길 것인가?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까짓 거 얼마나 후덕해요. 내가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요, 여러분 우리 태국 가서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불교 신자인데도요 사형 얘기하면 다 따라해요. 얼마나 배려 깊은지 아세요? 예,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자, 괜찮습니다라고 다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좋은 것 같죠? 뭐 진리라는 것은 원래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배타적이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보일 건 같지만은, 여러분 생명의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간다면 야 아무 길로 가도 돼 라고 여러분 관대하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공부하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너 열심히 살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방탕하게 사는 것이 너희 인생에 망하는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왜요? 방탕하게 살면 어때요? 방탕하게 사는 것도 인생이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인생이라면 다 관대하게 놔줘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탕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게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준비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니?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자녀들에게 11조의 교육도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Are you believe in Jesus?라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난 I'm believe in Jesus?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니, 내가 그 순간에 죽음을 당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당한 상황 속에서 I'm believe in Jesus!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조차도 인색한데, 내가 물질이 있는 것까지, 아니 내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인색한데,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내가 여러분 내 생명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것은 결코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질 드렸다고 해서 나 천국 가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나의 고백인 거예요. 내 마음의 고백.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내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귀하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먼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면류관보다 훨씬 더 낫다는 확신 때문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그들을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목회자로서는 전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천국에서 예외되지 않길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 망하는 길 원하는 부모가 있으며 어떤 부모가 자식이 멸망의 끝자리에 가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길 저는 소망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이게 너무 소중한 것이란다. 듣던 듣지 아니하던, 이 아이가 공부를 하던 공부하지 아니하던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부모의 바른 가르침처럼 목사인 저 또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내가 오늘 내 삶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무엇을 섬기며 살 것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지금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에 바라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아닌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모든 중심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가정주부요, 살림하고 남편에게 밥을 하는 것도요, 그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럴 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맡은 직분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잡게 최선을 다할 때 그는 게을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삶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 그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 보았던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오늘도 성경 공부 때 그러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고 천국 갔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없다. 그럼 어떡하냐?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할 거다. 날 지옥에 보내서 날 그들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밀어버리겠다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저는 정말 목회 잘못한 것이다. 정말 목회 잘못한 것이다. 우리 성도들을 한 명도 천국까지 못하겠다는 것은 그 책임 나에게 무한 책임이다. 저를 하나님 버려달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